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함께 만나 예배하던 그 시간이 그립고 또 빨리 예전의 생활과 예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유난히 많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은혜가 덜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답답함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와는 다르게 살아있는 종교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듣는 것은 똑같은데 신앙적인 고백이나 믿음의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딘가 허전하기도 한 것은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예배는 그냥 단순히 와서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께 은혜를 받고 이런 생동감이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좀 덜하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현장에서의 예배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문제가 되는 현 시기에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이전만 못하다고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 보니까 생동감 있는 현장감이 떨어지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그것보다 TV로 듣는 평상시에 듣던 설교 말씀이 덜한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듣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부르는 어떤 찬양과 또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TV하고나 모니터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어떠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가? 언제까지 그럼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올리시고 글을 적으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
그렇다면은 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더 보다 집중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그것에 대한 좀 해답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영상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한다면은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요,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모이면 안 되니까 단순한 이런 예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요, 사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려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큰일이 생길까봐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 다른 사람들에 의한 어떤 시선 때문에, 판단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집단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코로나19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선택하고 그렇게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해야 우리가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것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세상과의 소통이고 소통의 기회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누가 나의 이웃이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평상시에는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불평, 불만 그것을요,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을 한다고 해도요, 진정한 가족은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힘을 합하고 힘을 모으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다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 때 나를 떠나거나 외면하기도 하지만 가족은 힘이 되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지만 이웃사촌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면서 사촌, 형제나 다를 바가 없는 가까운 이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만히 소식을 듣고 있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뉴스에서도 그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확진자만 계속 늘어가고 줄어들진 않아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줄어들 수가 없죠. 통계니까. 또 사망자도 계속 늘어갑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어제죠, 250명이 하루 사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겠습니다.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배려가 감동을 주고 있는 가운데에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본사 명륜당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522개의 가맹점에 총 23억에 달하는 전 가맹점의 한 달 월세 전액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요, 요즘 식당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식당 장사도 굉장히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러한 지원은 23억에 달하는 지원은요, 평소에 하였어도 큰 지원이지만 어려울 때 한 지원이라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슈가 되는 거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전달의 주의소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한 8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어렵게 모은 1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서 팔아서 용돈으로 사용하고 홀몸으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교방동 주민센터는 최근 이 동네에 사는 박환순 할머니가 코로나19 이웃 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 폐지를 주어 번 돈과 다음 달 자신의 생일 선물로 자녀가 보내준 용돈을 모아서, 폐지만으로 100만 원은 힘들잖아요. 용돈과 돈을 다 모아서 조금씩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내놓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어쩌고 하면서 미안한 기색도 보이셨대요. 박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 누가 세상 사람들의 이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종교 지도자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요. 지나간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죽어가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위배가 될까 봐. 근데 누가 진정한 이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정성껏 돌봐주고 숙박하는 곳에 데려다주고, 그 이튿날에는 성경에 보니까 2데나리온을 그에게 노잣돈으로 주고갔다고 했어요. 2데나리온이요, 뭐 달란트처럼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2데나리온도요, 가만히 보면 작은 돈도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평균적으로요, 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 벌은 돈입니다. 2데나리온은 이틀치 돈이에요. 물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을 보태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나 레위인은요, 어때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짜 누가 이웃이겠냐는, 모세의 율법처럼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이니까 당연히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또 다른 어떠한 율법이나 또 다른 생각 때문에, 그것도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서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주목해서 본단 말이에요. 특히 주일날에. 누가 진짜 이웃이겠냐는. 교회가 평상시에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이제 가라,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평상시에는 영혼사랑, 사랑 말하는데, 지금 이웃들이, 내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실천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똑같이 평소대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 마냥.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요, 지금 어려운 사람을 하나도 안 돕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많이 돕고 있어요.
많이 돕고 있고요. 선한 손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공간도 많이 내어주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정말 누가 내 이웃인지, 누가 내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금방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너무 드리고 싶고 너무 교회에서 하고 싶지만 참아가면서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은혜가 좀 덜 되는다는 그 영상 예배를 드려가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소통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느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 그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 저 사람들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구나. 그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대화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해를 다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대화는 누가 건네고 누가 이해시켜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 둘이 있지만요. 애기들 있는 집 어때요? 애기가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애기가 부모님한테 이해가 될 때까지 그 애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대화는요,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시도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서 더 편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문턱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고 자꾸 그렇게 대화를 건네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자꾸 다가가고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는,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이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회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 예배가 좀 달라질 거예요. 내가 갈급한 마음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실천이라고 돼요.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단순히 시선 회피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타협의 방법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요, 예배를 더 드려야 돼요. 왜요? 예배에서 타협이나 시선 때문에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한 번도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하셨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였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분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창세 이 말씀부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를 섬겨라. 영적으로 음란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벗어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요, 사람들이 잠깐은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에는요, 십자가에서 자, 이 사건을 기억해라. 이것을 바라봐라. 죽음으로써 소통하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잠깐 불편하고 이전과 같이 익숙하지 않고 좀 다른 그런 개념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의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전보다 더 예민해져요. 삶 속에서도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어져야 돼요. 이전보다 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고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야 돼요. 예배의 방식만 변경이 됐을 뿐이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이전보다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더욱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의 한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요?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도 아니셨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외적인 것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분이 선택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없이 불편하고 답답하겠어요. 더욱더 그분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편하여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과 연결된 사랑의 안내자가 되는 꿈꾸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